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연찮게 저희가 찬양 인도하는 거를 이렇게 그냥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가끔 2명, 가끔 3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얼핏 기억하기 3년 달아서 크리스마스 때 항상 제가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기 서게 됐는데요. 솔직히 이런 날이 저에게는 기쁨이자 좀 부담도 되고 솔직히 말해서요. 그렇습니다. 우선 오늘 이 시간 정말 여기 모이신 분들 모두 환영하고요. 저희가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기 원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기 원하고요. 무엇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저희가 마음 깊이 정말 받아들였으면 하고요. 그럴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기도하고 정말 소망합니다. 저희가 정말 지금 찬양 드릴 때 마음 깊은 곳에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시다 길을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저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모두 다 함께 4절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세주 났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찬양 드릴 텐데요. 우선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기타를 챙기고 막 준비하는 과정에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찬양 인도하냐고. 그래서 오늘 내가 합니다. 그러니까 멘트를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멘트 너무 길게 하면 나 또 운다고. 그래서 멘트 길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근데 요거는 나누고 싶어서요. 멘트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좀 찬양 드릴 때 2곡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는 빛 대신 주 그리고 다음 곡은 나의 마음일인데요. 빛 대신 주는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구위에 누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이렇게 주님께 바치는 주님께 자장가를 부르는
그런 고요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의 마음을 부를 때는 정말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소망, 가지고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방금 주님께 바쳤던 앞에 있는 예수님께 바쳤던 그 고백과 함께 정말 나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미세한 차이긴 한데 정말 한번 찬양을 그냥 노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바치는 기도로 정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모두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다시 처음부터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할 수 없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에 주 십자가. 다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에 주 십자가. 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이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은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저희가 기도드릴 때 정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모습 이대로 주님께 바치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저희가 예배드릴 때 정말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깊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함께 예배합시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걷는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를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한범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이 되시어 우리를 주님의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삶의 방식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다짐들을 잊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은 점차 이기적으로 변하여 나만을 위하고 나만이 사랑받기 원하며 나만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다른 이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베푸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평화를 전하고 화목하게 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가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나를 자랑하기 위한 섬김이 아닌 진정한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던 사건을 기억하는 오늘 우리가 다시금 그것을 떠올리며 그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왜 일어나며 주님께서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에게 감당시키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방식으로 그 순간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에 당신께 그것의 해결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의 끝과 해결점은 오직 주님만 아시니 우리는 그것의 해결에 매달리는 것보다 그 과정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문제와 각자의 상황을 가지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나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께서 오로지 선한 주님의 뜻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가 외롭고 지치지 않게 주님을 매 순간 느끼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각 부서 있습니다. 그들이 각각의 방식으로 우리 교회의 필요를 위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하나이오니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이 땅에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독서는 이사야 5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 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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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서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기처럼 말아 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겼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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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루시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당신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늘 사모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 번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시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시나요? 먼저 크리스마스에서 크리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 즉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는 메세 혹은 미사라고도 하는데요, 바로 예배라는 뜻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구유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한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이 없는 아주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즉 약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소식이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들었던 시간은 밤이었는데요. 밤은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이 아닙니까? 사실 요즘에는 밤이 되어도 전등이 워낙 많아서 깊은 어둠을 경험하기가 어려운데요. 하지만 그때는 전등이 없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어두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목자들이 경험한 밤이 얼마나 칠흑같이 어두웠을까요?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얼마나 두렵고 절망적이며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성경에서 어둠은 먼저 죄를 상징하는데요. 죄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삶이 얼마나 깊은 어둠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며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삶에서 잠시 기쁨을 누린다 하더라도 곧 그 기쁨이 사라지고 절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또한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죽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과 같지 않습니까? 즉 약한 목자들은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죄와 죽음을 극복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그 죄와 죽음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어두운 밤에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즉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던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원래 새벽이 오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가장 어두운 순간에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삼독서 요한복음 1장 본문에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은 별빛을 따라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즉 예수님이 바로 빛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죄와 죽음의 고통으로 어두웠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던 것이죠.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바로 예수님의 빛은 죄와 죽음으로 인한 어두움을 몰아내죠.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세상을 덮는다고 해도 해가 뜨면 그 모든 어두움들이 사라지고 밝게 빛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빛이 죄와 죽음의 어두움을 몰아내기에 예수님의 빛이 비치면 모든 두려움과 절망의 고통도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빛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비춰졌습니다. 눈을 떠서 그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으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10절은 그 빛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빛 대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머물렀던 것이죠. 혹시 철학자 플라톤이 말한 동굴의 비유를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연한 계기로 동굴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아주 오랜 세월을 그 동굴 속에서 살게 되었지요. 감히 그들은 그 동굴 바깥으로 나아갈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 동굴의 어둠 속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가 장난을 치다가 우연히 동굴 밖으로 나아가서 그 빛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 빛을 본 아이는 그 빛과 그 빛이 비추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서 동굴 안으로 뛰어와서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저기 동굴 밖에는 정말 아름다운 빛이 있다고, 정말 아름다운 빛이 비추는 세상이 있다고 얼른 나가서 그 빛을 보자고 외쳤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아이의 말대로 모두 다 일어나서 뛰쳐나가면서 그 빛이 비추는 세상을 바라봤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죠. 동굴 밖은 위험하다고, 거기 나가면 큰일을 당한다고, 여기가 훨씬 안전하니 여기서 머물자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빛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이 빛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 빛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여전히 동굴 속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요? 동굴의 어둠이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에 젖어 여전히 그 동굴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동굴 밖으로 나아가 그 빛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죽음의 어둠에서 돌이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바라보면 그 빛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1장은 말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나 혹은 이렇게 선포되는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과 설교도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말씀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로직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로직이 무엇인가요? 바로 논리와 이성과 합리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즉 말씀은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합리적인 법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운용하시기에 그분의 말씀은 이 우주를 움직이는 로직인 것이죠. 또한 로고스는 진리를 뜻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를 전해주는 것이죠. 삼독서 1절을 다시 한번 유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즉 말씀은 단지 성경이나 설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우주를 움직이는 법칙이나 구원의 방법을 전하는 진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제가 말하는 것과 저는 다른 존재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할 수 없고 오직 그분의 말씀으로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에 이 강대상 뒤로 이렇게 숨는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제가 보이지 않으니 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 말로써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이처럼 저의 말로 저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의 말이 곧 저인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그분의 말씀으로만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시나요?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저 글자의 모험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이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삼독서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만 경험하던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셨던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경험하던 하나님이 이제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2000년 전 오늘 이 땅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이죠. 그렇게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제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는데요. 즉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약함을 직접 경험하시며 우리의 약함을 공감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성육신의 신앙이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솔직히 말해서 받아들이기 좀 어렵지 않습니까? 사실 이 성육신의 신앙은 전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그렇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셨다면 또 모를까요?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능력 있는 하나님을 좋아하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슈퍼맨 같은 하나님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이 되셨다니요. 전능함을 버리고 무능하게 되셨다니요. 강함을 버리고 약하게 되셨다니요. 영원을 버리고 유한이 되셨다니요. 누가 그렇게 약한 분을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존재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게다가 십자가에 달린 사형수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왜 나를 버리냐며 울부짖던 그 존재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결국 그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간 그 존재를 어떻게 구원자로 믿겠습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그분을 여러분들의 구원자로 믿고 계십니까? 사실 신앙인들조차도 그렇게 십자가에서 연약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를 꺼려하지는 않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보다는 그분이 베푸시는 능력과 기적에 더 많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경험하려 하기보다는 그분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바르트는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없다라고 말했는데요. 즉 사람이 되시지 않는 하나님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만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되지 않고 그저 하늘에서만 계셨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즉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자기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동물이나 곤충으로 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다른 존재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이 되신 걸까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사람이 되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한일서 4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약함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그 약함에서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부모도 어린 자녀를 위해 그 자녀처럼 되지 않습니까? 부모는 그 어린 자녀를 위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도 되고 바보 같은 모습도 되잖아요. 도대체 왜 부모가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기도 하고 바보같이 되기도 합니까? 바로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잖아요. 그 아이를 사랑해서 그 아이를 기쁘게 해주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 말씀들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늘 기억하며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다 알 수
시간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그 빛을 향해 나아가길 원한다고, 더 이상 어둠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의 고통에 머물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성령의 빛이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저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 속에 즐거워하며 세상 속에서 평안을 느꼈던 우리의 모든 어리석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를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이미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예수님의 빛을 보고 눈부셔하며 그 빛을 피하고 거부하려 하고 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해 우리가 기쁨과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 빛을 향해 우리가 뛰어나가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며 하나님을 향해 말씀 속에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과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보배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루로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가 하나의 몸을 나눠 먹는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직접 행하지는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한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을 비추러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빛이 이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추어서 흑암 속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 그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온 어둠을 비춰주시고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던 모든 영혼들이 빛 가운데 나와 그 빛을 경험하고 빛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빛을 보고도 여전히 어둠이 편하다고 어둠 속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어둠에서 떠나 오직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로 인해 빛 대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 물질의 일부를 되돌려드린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서 더욱더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저희가 성탄 축하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도 있고 광고도 미흡하게 되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 영유아부 아이들이 찬양과 율동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박수로 앞으로
원래 오늘은 예수님이 선물을 받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 저희가 직접 드리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대신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앞으로 좀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 큰 박수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교회를 방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박성수 성도님과 남편분 되시는 게엇 레더, 헤어 레더, 네, 심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황담비 자매님 부모님 또 독일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싱글로 지내던 예찬 형제님이 드디어 짝지가 한국에서 1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유나 자매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귀한 분이 교회 방문해 주셨는데 백장미 자매님과 함께 직장 동료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세요? 네, 그냥 아시는 분이신 걸로. 박천룡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안타깝게도 우리 산집사님 부모님이 이제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시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뵙기를 소망하면서 좀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내일 예배는 1시입니다.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매주 수요일에 그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는 시간인데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서민경 성도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내년 1월, 2월 말씀 묵상집이 도착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우리 지은 자매님에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둠처럼 고통스러울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위로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에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